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지 못하셨다고요? 날이 너무 덥다고요? 예, 너무 정말 폭염하는데 날이 참 따갑습니다. 예,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뭐 삶의 형편과 정황은 다 다르지만은 실내에서 그래도 머물 수 있는 분들은 행복합니다. 밖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 10분만 볕 아래 서 있어도 너무 따갑던데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일은 찾아오고 또 저희들은 주께 예배하러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그 좋으신 나라로 예배 중에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기쁨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주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경배 찬송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부르면서 10월의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함께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7번입니다. 다윗의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던 그런 시편이죠.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다.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 못 이루는 무더운 여름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한 점 부끄럼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돌이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저희들 살아온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그러했고 저희들의 삶의 행동들이 저희들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이 무더위와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도 저희들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바램대로 생각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아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또 이 시간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앉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믿음 가운데 저희들 풍요함을 누리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감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나라는 멀게만 느껴지지만 이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단 한순간도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잡한 세속의 먼지 가운데 저희들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 뒤덮인 삶, 엉킨 실타래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소원하지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누군가를 질투하며 미워하며 비판하며 나와 같지 않음을 싫어하는 그런 굴절된 안경,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버릇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가는 이번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청결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복을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무더운 여름밤 잠을 설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더욱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심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힘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심란하여 갈피를 못 잡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그 마음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불안한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작은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곳이 어디든 주께서 임재하시고 주와 더불어 함께한다는 사실, 크고 작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머무는 것을 깨닫고 또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며 저희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심령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큰 깨달음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소아시아 7 지역 교회에 보내는 요한의 묵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그 7 교회 가운데 이 예배소서가 남아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예배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게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예배소서 하면 여러 가지 뭐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교회론이나 또 어떤 그 목양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서신서를 볼 때에 예배소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어떤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은 다른 게 보였어요. 아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해보아야 되겠다. 또 제가 지금 3주째인가요? 요즘에 자꾸 이제 그 정치의 계절로 돌아오니까 저는 뭐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재미있고 가장 치열한 그게 이 정치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가장 어쩌면 치열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충돌하는 그런 지점들을, 또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멀쩡한 친구, 뭐 이웃, 가족 간에도 다툴 일이 별로 없잖아요. 서로 자기 어떤 그 주제들이나 어떤 그 생각들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포용하는 편인데, 이상하게도 정치적인 견해에는 다르면 참 그 마음의 빗장을 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보았던 그 재미라고 할까요? 하여간 좀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의미가 깊었던 그 영화가 있어요. 7월 22일이라고. 여러분의 전에 노르웨이에서 일어났던 사건, 뭐 나치즘에 경도된 한 남자가 이렇게 섬에서 수련회를 열고 있는 그 노르웨이 청소년들 약 한 77명인가를 7월 22일에 그냥 다 사살을 해버렸잖아요. 죽였단 말이에요. 쫓아다니면서. 정말 사냥하듯, 동물 사냥하듯 사냥했어요. 그날이 7월 22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번 주간에 7월 22일이 있어서 저도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그때 좀 마음에 울림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고교생들이 거기에서 이제 수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사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나라의 총리가 된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그때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인종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뭐 어떤 뭐 성별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자라왔고 나는 어느 곳에 가서든지 차별받지 않았고 누구나 다 내가 가진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뭐 어떤 그 외모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성별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곳에서 나는 자라왔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 나라에 사는 국민 모두가 이런 차별함이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대로 존중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저는 꼭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총리가 되면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어려서 자라면서 누구에게 차별받아 보거나 또 뭐 무엇 때문에 뭐 하여간 그렇게 뭐 부당하다거나 이런 처신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대우,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교회 이야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차별이 없을까? 교회라고 어떤 그 모두를 다 포용하고 인정해 줄까? 그렇지 않아요. 이 초대교회, 특별히 예배소 교회는 굉장히 그게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배소 교회는 바울이 어쩌면 소아시아 지역 교회 가운데 가장 큰 애정을 갖고 있는 교회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예배소에서 제일 많이 사역을 했어요. 3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던 그 서원에 가서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한 3년쯤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도시에서 큰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예배소는 사도 바울이 일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의 소아시아 지역, 여러분 소아시아라고 하면, 소아시아? 우리가 아시아인데 소아시아는 어디지? 터키입니다. 터키. 그때 당시에 터키 지역. 터키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활동하게 될 때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예배소였어요. 근데 이 예배소에는 그래서 큰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를 모시는 큰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큰 극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검투사라든가 이런 그 어떤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극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발달한 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즐길 여흥거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극장이 있고 또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 아르테미스 미의 여신이자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여신에 대한 숭배가 많은데 여신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풍요와 다산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많은 게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신을 잘 섬겨야 자손이 번창하고 또 그 여신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후손이 이렇게 그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쩌면 다 주물주의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한 것. 그래서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그 고고학 발굴을 해보면 아세라 신상이 여자거든요. 바알과 아세라가 짝인데 아세라 신상이 젖가슴이 많아요. 자녀를 그만큼 많이 낳는다는 의미겠죠. 이 아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테미스도 이 젖가슴이 많은 여신으로 그려집니다. 다산의 신인 거죠. 근데 이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 그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예배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상의 도시죠. 우상이 가득한 곳이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아데미에서 그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장인들이 데모를 하잖아요, 여러분. 큰 극장이 떠내려가도록 크게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시간씩 떠들었다고 하니까 지금씩 우리 뭐 옛적에 여러분 그 대한민국에 했던 2002년 생각나십니까? 그 정도 열기를 가지고 떠들어댔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건으로 바울이 예배소를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소의 교회를 세울 때에 아마 굉장한 도전과 또 바울 역시도 어떤 그 도전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악의 도시를 어쩌면 이 우상의 도시를 주의 이름으로 한번 정복해보리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예배소에 머물렀고 또 예배소에 대해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은 예배소를 떠납니다만 그 예배소 교회를 목양하라고 누구를 보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의 영적인 후계자잖아요. 근데 그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를 담임하라고 보낸다니까요. 그만큼 이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 예배소 교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도 처음에 patmos섬에 가서 환상을 보게 될 때에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맨 먼저 1번이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이 patmos섬과 실제로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알고 있었고 에베소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에는 그다지 큰 박해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아마 큰 박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또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 요한이 편지를 써 보낼 때에 여러분이 다 잘했단 말이야. 여러 가지 어떤 그 뭐랄까 핍박 속에서도 잘 견뎌냈다. 특별히 그 니골라당과 거짓 선지자들을 잘 여러분들이 거짓 교사들을 잘 쫓아낸 것, 그들을 잘 경계한 건 나는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 아쉽다.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 제가 요한계시록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다 섞는 거예요. 원래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뭐 초대교회 그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대잖아요. 근데 유대교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복음교회로 들어왔다가 그리스도교로 들어왔다가 또 다시 이제 영지주의로 나가버린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주 짬뽕을 다 시킨 거죠. 막 섞어버린 겁니다. 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온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주께서 이 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주셨구나.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바라봅니다만은 에베소 교회를 바탕으로 깔고 보면 이게 그냥 된 진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진술에 마음을 두실 이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 아주 은혜로웠을 것 같고 사랑이 넘쳤을 것 같지만 실제로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형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왜 화평이라고 했을까? 예수는.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지금 화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왜 화평하지 못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 교회는 대개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구성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도시 지역에 여러 군데로 떨어져 있으면 있을지언정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처럼 뭐 대형 교회 한 막 수만 명씩 모이고 이런 교회가 없다 그 말입니다. 기껏해야 20명, 30명, 많으면 50명까지 이 정도로 그냥 모일 수 있는 교회이지 많이 모이는 대규모 교회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작게 모이면 작게 모이는 만큼 그만큼 더 다복하고 다정하고 서로를 잘 알고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용납할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 작은 교회 안에 몇 안 되는 구성원들 가운데 끊임없는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다고 말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뭘 가지고 싸웠을까요? 뭘 가지고 싸웠을까요? 믿음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끼리 너는 노예다,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귀족이다, 너는 뭐다, 너의 직업은 뭐다, 너는 여자다, 남자다 이걸로 싸웠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믿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는 교단이라는 게 있고 교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번 감리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해 주어서 감리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나무라더라고요. 저를. 어떻게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회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느냐고. 저는 뭐 군종 목사로 쭉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교단에 대한 불편함이 없거든요. 감리교면 어떻고 장로교면 어떻습니까? 그저 주님 잘 섬기면 되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또 뭐 감리교에서 저를 초대한 것이 뭐 장로교의 어떤 문제점을 말하고 우리 감리교의 장점을 자랑하기 위해서 저에게 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주님 말씀을 좀 잘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말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이지 제가 뭘 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근데 옛적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교하고
예, 우리 그리스도교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물론 율법을 강조하죠. 아까 제가 에베소 교회의 니골라당을 잘 여러분들이 경계해서 이것을 칭찬한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잖아요. 근데 이 니골라당이 혼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그리스도교로 왔다가 또 이제 영지주로 나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여러분, 이 문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전히 에베소 교회 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 옛 율법을 금과 옥조처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확실한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의 전통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누누이 만약에 그 율법을 그냥 여전히 강조한다면 그리스도는 헛되게 죽은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쟁이 치열한 거죠. 어떤 말씀, 어떤 복음이 진짜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진짜냐, 아니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주셨던 그 율법이 중요한 거냐.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전부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걸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갈등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사점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배소설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바울이 어떻게 논지를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냐면, 십자가로 16절입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 크리스찬이고 가까운 데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화평으로 오신 것은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데 있는 사람이나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무셨다 그 말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 안에서 말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지름길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못 받아들일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로 쭉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위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닥에 깔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가 되고 우리가 그 뿌리,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 교회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강조합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는 이방의 도시입니다. 예. 환락의 도시이고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 길드라고, 그러니까 결국 은장색 모임이잖아요.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요즘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이 관광 상품 팔잖아요. 그렇게 팔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니까 이걸 안 사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니까 이제 데모를 일으키는 겁니다. 안 된다고. 우리의 지금 목줄, 우리의 지금 돈줄이 끊어지게 생겼다고. 누구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저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전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마음을 뺏기고 있다. 그래서 옛적은 우리 아데미 신상을 사가지고 가서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마치 어떤 일종의 가족의 수호신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헛된 줄 알고 안 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예. 근데 바울이 살던 시절에 화평은 누굽니까? 로마입니다. 팍스 로마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말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가 평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말하는 평화하고 그리스도가 말하는 평화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겁니다. 그럼 로마 황제가 말하는 평화는 뭘까요?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이 말하는 평화예요. 그건 뭡니까? 예? 힘 아래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 아래에서 하나가 되자는 것이 바로 아데미 신상이 보여주는 것이고 로마 황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었던 통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로마 황제가 제공하는 것, 로마 황제가 보여주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획득하는 것만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혀 다른 소리를 했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전혀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혁명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 예배소에서 난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팍스 로마나처럼 로마의 황제가 주는 세상을 평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자본이겠죠. 자본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 우리들의 인격을 설정하고 우리는 돈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냥 종이 조각이지만 이게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그 약속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감과 어떤 동조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을 숭상하고 자본이 만들어 오는 질서 가운데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향유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산속으로 들어갑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스스로 자체가 산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무력은 헛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먹고 사는 거 그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정치를 바라봅니다. 정치가가 잘하면 박수치기도 하고 내 편이 아니면 마구 욕하고 폄하하고 내 편이 아는 사람이 말하는 것들은 귀 기울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유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또 저희 눈이 좋은 대로 저희의 어떤 그 마음의 호기심이 가는 대로 살아갈 때에 삶의 재미는 얻을지 몰라도 화평은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죽하면 이 교회 안에서도 화평이 없어졌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의 갈등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만 합니다. 예배소 교회가 다투는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볼 수 있을까를 가지고 논의하면서 다투는 겁니다. 누구는 구약의 율법이 필요하다고 하고 누구는 율법이 없이 그리스도의 자유와 그 복음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하고 우리는 예배소 교회를 읽으면서 마음껏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까짓 것 하나를 협력하지 못해서 유대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과 바울의 복음과 어떤 그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가져온 복음이 왜 이렇게 맨날 충돌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작은 소규모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무슨 다툼이 이렇게 많은가? 멀리 가실 것도 없다니까요. 오늘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교단 간의 교류가 있기를 합니까? 카톨릭과 기독교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까? 서로 아주 그냥 딴 나라 사람처럼 취급하잖아요, 여러분. 실은 같은 신앙인데 하나님 신앙,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같은 신앙 아닙니까? 무슨 뭐 사람을 섬겨요. 성모 마리아가 어떻고 이건 우리는 맞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완전히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죠. 맞습니다. 누가 믿음의 순수성을 버리자고 합니까? 저희들이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고 합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저분들의 신앙은 저런 거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넉넉해져서? 아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명토박듯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자리는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실은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우리 마음속에 박혀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가치관이고 내 판단이고 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화평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서로 편가름만 있고요. 우리는 우리가 좋은 대로 끼리끼리 모여서 삶도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해나갑니다. 이게 큰 문제인 거죠. 성경에 비춰보면. 우리들의 삶에 비춰보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누구와 경쟁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승리하는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큰데 그런 경쟁 속에서 막 이기고 쟁취하고 이런 기쁨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빠져 산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놓여지면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주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으로 창조가 된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성경은 선언하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모든 선물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모든 선물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선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감사함으로 사셨습니까? 안 그러셨죠. 내게 없는 것은 불평하고. 요즘 능력주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맞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본주의는 능력주의입니다. 승자 독식주의예요. 가진 사람 더 갖는 겁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먼저 선점하는 사람, 깃발 꽂는 사람이 그저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최고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 가치를 찾으려고 또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공정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삶의 조건이 공정하지 못한데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공정이라는 말이 그만큼 울림은 큽니다. 모두가 다 공정해야 되지. 만약에 우리가 뭔가도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차별받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불편한 일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간의 조건이 그러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공정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올 수 없어요. 정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조건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정의는 언제나 강자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공정이요? 어떻게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출발점 자체가 다른데 우리가 태어난 곳에 따라서 부모의 경제적인 어떤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정의 가치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자꾸 외침으로써 많이 갖고 많은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조금은 마음이 넉넉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맞아. 내가 출발점부터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었어. 내 친구에 비하면 나는 저 친구에 비해서 너무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어. 라고 하는 생각만 거기에 미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들보다는 오히려 내가 능력은 20밖에 안 되는데 그저 어떤 삶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그저 이렇게 운 좋게 만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 입에서 운이란 말이 나오는군요. 운 좋게 만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적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증거가 되셨잖아요. 우리 사회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매사에 그리스도를 떼놓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고 폄하하고 손가락질하고 편을 갈라가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예수 오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발 싸우지 마세요. 유대교가 뭐가 중요하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왜 싸웁니까? 교회에서 예수 이름이라면 모든 걸 다 용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의 지금 논지입니다. 근데 2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바울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뭔가 매사 못마땅하고 누군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고 정치적인 견해가 못마땅하고 삶의 태도가 못마땅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평화는 없는 걸까요, 그러면? 화평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아,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구나. 결국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최고이고 능력과 성공이 최고인 사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만 달려가자. 이것이 인간 세상,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가끔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걸 보면 여러분 잊지 못할 스포츠 명장면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우연히 봤다가 또 가슴이 먹먹했네요. 한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다 뛰어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100m인가를 앞에 두고 갑자기 이 선수가 이상해져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몸이 막 눈동자도 풀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냥 추월해서 100m만 가면 돼요. 그럼 1등 나고 2등 나는데 같은 국적의 나라 선수들하고 유니폼 똑같으니까. 근데 그 선수가 멈추더니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요. 뛰어요. 그러니까 물론 뒤에 한 사람이 앞서 갔지만은 같이 결승선까지 온 거죠. 100m니까. 그리고 그 비틀거리는 친구를 결승선 앞에서 먼저 보내더라고요. 자기는 3등을 하고. 여러분 원래 스포츠 경기가 1등만 기억하는 거잖아요. 승자 독식 아닙니까? 금메달 기억하지. 오늘 뭐 이렇게 올림픽 개막도 했습니다만은 올림픽 개막하고 올림픽 선수가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금메달 아닙니까? 은메달, 동메달은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뭐 은메달, 동메달에도 땀의 가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아야 금메달에 쏠리는 마음과 어떤 관심만큼은 따라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오로지 1등만이 각광받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게 스포츠입니다. 근데 스포츠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가치가 달랐던 거죠.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 어려우면 함께 나누는 것.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메달보다도 1등보다도 오히려 더 다른 가치가 보이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저 1등만을 향해서 무언가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회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다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제가 그 가치는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곧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것. 예수 이름 안에서는 용서 못할 일도 받아들이지 못할 일도 없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제 삶의 모습이 그리 아름답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은 항상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화평이신가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화평이심을 뿌리내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과 삶의 일터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